사람의 뜻이 있고 나에게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은사라고도 하지요. 은사라고 할 때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십자가 사랑이라든지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세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제3의 행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실 때에 제3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 복을 구분합니다. 물질의 복과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다른 복은 자동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지 42년 만에 그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드림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자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유대인들이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낮과 밤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복의 조상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길을 가야 할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봉사, 어떤 분은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맵이란 신앙의 어떤 길, 신앙의 지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신앙은 그 신앙의 로드맵을 따라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이 신앙의 단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양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양보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양보하며 살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를 주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을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죠. 45절입니다. 손해 보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양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하고 또 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것 먼저, 좋은 것 먼저를 복이라고 착각하면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신앙과 반대를 말합니다. 여호와신앙이 아닌 바알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풍부한 것, 바알을 먼저 채우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바알신앙은 여호와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보여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걸어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이는 모든 땅에는 롯이 택해갔던 소할 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보는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믿음을 전진시키지 않으십니다. 양보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을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갚아라. 그런데 그건 오해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라 한 적이 없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이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나를 부인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 내 육신이 살아있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원수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가는 과정이 원수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를 맞기 전에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건강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물질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오해와 경멸과 천대 속에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자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인간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물질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장 주인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똥, 말똥부터 치워라.
이 비료를 줘야 열매가 단단해진다. 저 비료를 줘야 당도가 높아진다. 인부는 이렇게 관리해라. 이 아들에게는 이 일을, 저 아들에게는 저 일을 공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소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있는 과일나무를 하나둘씩 베어서 창고에 넣고는 그곳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깃발이 꽂힌 곳은 내 땅이다. 이러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나무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예, 이 나무는 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잡은 것은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긁어 모으는 것만큼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너희는 내 나라 백성다운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금방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훈련을 위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훈련으로 연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핏덩어리 조카 롯을 키웠습니다. 혼인시키고 재산을 주고 소할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에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지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모두 도망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사실 연세 많은 분이 집에서 기르는 그 일꾼을 데리고 저 연합군, 4개 나라의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은 겁니다. 자기에게 해와 짐만 되었던 조카, 마음에 상처만 주었던 그 조카 롯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과는 대가를 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롯은 다시는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구출받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마에 땀이 피같이 내리도록 롯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출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사랑, 예수 사랑,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줄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 일행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원수 사랑의 열매로 멜기세덱을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구해오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피다,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 만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생명은 너희 죽은 몸이 살아날 것이다. 너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원수 사랑, 사실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원수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내 깨어진 자아, 내 자아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만나게 되면 어쩌다 제 왼수를 만나서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질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소서, 마귀야 떠나가라 한다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마음과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든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평강입니다. 행복입니다. 자유와 은혜와 기쁨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속에서 산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예수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예수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했지요. 순종했으니까 예수 만나죠. 양보했습니다. 양보가 일어났습니다. 원수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물질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11조가 소개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종교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1조 한다더라. 그렇게 알고 11조 하면 그것을 종교적 행사라고 합니다.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조란 신자의 물질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이든지 물질이 주인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 주인이냐 그 선택에서 무엇을 섬기느냐가 나의 물질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까? 집에서 기른 318명을 드리고 그 놀라움을 연합군과 싸움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몸만 갖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투자로 하자면 하나님이 90을 투자했고 아브라함이 10을 투자한 겁니다.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90이고 네가 10이다. 네가 90을 그렇지만은 네가 90을 받고 나한테는 10을 내라.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 해서 그 고백을 1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10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의 사업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맞으면 인정하면 11조로 고백해. 나 없이 너의 인생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선악과는 손대지 말어. 그것이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실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한 대목입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도록 해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한다면 11조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11조 내야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가 결코 아닙니다. 11조는 종교적인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11조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내가 직장 생활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내 사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11조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11조에는
놀라운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할 때에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주인 문제가 해결되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에 예배를 할 것 같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물질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소개되어 있지요. 가인의 예배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관이 회복이 안 되었어요. 물질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왜 받아들여졌나요? 아니, 아벨은 왜 받아들여졌나요? 물질관의 문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요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물을 요구해요. 그거 귀찮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일단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주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너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 재물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해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뭘 부탁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얻을 게 많겠습니까? 잃을 게 많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물을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원로 목사님께서 사택을 얻어 나가심으로 여기 교회 사택에 들어와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방살이 있잖아요. 전세집에 살았는데 남의 집에 살다가 여기 사택에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마음에 얼마나 고마움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전세금 전부에다가 얼마를 더 보태가지고 어떻든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아내와 의논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둘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1년도 되겠네요. 22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도 11월 달에 제 자녀들 셋과 함께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으로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5 식구가 훈련을 받으려면 비용이 꽤 되거든요. 그 비용을 다 교회에서 부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와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열방대학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찮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그 헌금의 몇 갑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역각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돈 뺏어가려고 하네. 결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돈이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요. 그 불이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18절에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양 몇 마리도 아니고 소 몇 마리도 아닙니다. 저 애굽에서 저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와 경상도 땅 일대를 전부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이죠. 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약속이 있다. 무한 강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물질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읍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 일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배 회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초청인지 모릅니다. 이웃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에 부르심에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를 잘 배워서 훌륭한 신앙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